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41절 한 절 더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장애인 학교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 고3 때 처음으로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에서 다니엘 학교라는 곳에 봉사활동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참 무섭고 불쌍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장애가 없는 이들보다 훨씬 순수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안에 나와 있는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장애가 된 책임이 장애우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장애우는 우리보다 좀 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이의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지체는 현재 설령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 지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일하심을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비장애우나 장애우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봅니다. 봉사하는 모습, 서로 동등하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결국 알고 보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어떠한 용모나 때로 어떠한 한계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타고났든지 간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타고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 줄의 글도 이 한 줄의 성구도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사역 속에서 교우들을 볼 때마다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왔었어요. 저 지체는,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구할까? 요즘 들어서 분명해지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또 청년들을 포함해서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지체가 있다면은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될 지체가 있다면은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실 여러분 바쁘게 지내시다가 이곳에 오셨잖아요. 자문자답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지 않나? 내가 혹 산만하진 않을까?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향해 있는가? 한번 우리 그런 물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총 11개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과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맹인이 했던 말을 한데 모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 헬렌 켈러처럼 앞을 못 보고 살아온 남자가 예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벼랑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걸 이 남자 눈에 바르셨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십니다. 가서 씻었더니 정말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 9장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겉보기에 일어난 변화는 국어를 안 하게 된 점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묻자 11절에서 대답을 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나 체험한 일을 전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랬나 보다. 체험을 했구나. 정말 눈을 떴구나. 하지만 당시 신앙이 제일 좋다고 스스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15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다시 한번 자기 체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한층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네게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람으로서는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는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좀 삐딱한 시선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맹인은 17절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짧게요. 선지자니이다. 내 시력을 되찾아준 사람, 그 사람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줬다. 확신을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서는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요? 내 눈을 띄워줬던 그분은 또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합니다. 또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 날은 안식일이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일하는 안 되는 날이다. 병 고치는 행위도 하나의 일이다. 따라서 병 고치는 행위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다 나서 왔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걸로 좋아하지 않고 물음을 또 던지는 거예요. 고친 사람은 잘한 것이냐? 일을 그렇게 했으니 죄 지은 것이냐? 그래도 병이 났다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 이건 죄인의 행위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사자로선 자기가 그냥 눈을 떴다는 거, 보게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논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병 고쳐준 분을 죄인이라고 결정하고 맹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너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서 맹인한테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성경을 보아서요. 9장 25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같이 해볼까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맹인은 율법을 직접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을 둘러싼 바리새 사람들은 계속 추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줬느냐? 캐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관심사, 절박한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맹인은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눈 뜨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말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모르죠. 또 동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만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기 주님이라는 것을 만났고 느꼈고 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직접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만났고 경험을 했습니다. 시력을 되찾는 체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바리새 사람은 자타가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구약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율법 조항도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기보다 자기가 고정관념 때문에 눈앞에서 맹인이 보게 됐는데도 정말 그 체험을 인정하지 않고 논쟁만 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인이었습니다. 암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육체의 눈도 떴지만은 그보다 더 영적인 거, 더 중요한 거, 영혼의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 예수님 직접 만난다는 말 한편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기적 행하는 자가 다 예수님, 또 예수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진 본문만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당시는 맹인하게 되면 바로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 율법을 아무나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기까지 또 부모 조상의 지위에 따라 결정이 됐을 겁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현대인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보다 선택의 기로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결국 우리도 이 맹인처럼 영적인 눈을 뜰 때 아는 겁니다. 근데 눈을 뜨기까지는 직접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의 눈을 어루만져서 뜨게 해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 맹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손길로 내 마음의 눈, 생각의 눈, 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가슴으로 정말 체험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눈을 뜬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눈을 뜬다는 거 결국은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에 와서도 주님의 눈으로 내 진로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2주간 저의 삶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 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같이 해볼까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맹인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죄가 없어요. 스스로 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오히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의 해석에 주관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못 알아봤던 겁니다. 죄인이라고까지 합니다. 반면 맹인은 감겨진 눈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분의 손가락에 자기 눈을 맡겼을 뿐입니다. 근데 결과는 뭘까요? 맹인은 하나님 제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제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 오히려 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생깁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문제가 없으니 논리적으로 다 맞으니까 아다리가 맞는다. 이만하면 나 됐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주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남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어때요, 자매? 특이하죠. 신기한 게 내 귀로 직접 들리는 내 목소리를 녹음기를 거쳐서 다시 한번 들으면 왠지 모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크를 잡으면요, 뭐 알랄랄랄 하면서 딱 하잖아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게 좀 괜찮네 막 듣게 돼요. 근데 이걸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거 내 목소리 맞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놀랍니다. 자기 귀로 자기 목소리 괜찮다고 생각해도 녹음해서 들으면 웬만하면 나 좀 부끄러워지죠. 여러분 어떤 연주가가 있는데 혼자 악기 연주하고 혼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악기가 취미인 사람 상관없지만 그 사람도 자기가
친 거, 연주한 거 녹음해서 들으면 왠지 달라질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나타낸 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자기가 좋을 땐 좋아도 남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 고교생 때 한번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어느 대학이나 법대하게 되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인기학과 중에 하나고. 근데 정말 여러분 잘 아는 인류대학의 법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학기 만에 자살했다라는 게 딱 뜬 거예요. 왜 자살을 했을까? 이분이 아무튼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대학 학과에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동아리를 한 20개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16개를 들어갔대요. 날마다 수업 듣고 이제 동아리 방에 가고, 이게 하나의 삶이 되었는데 1학기 기말이 되니까 성적표가 왔는데 학사 경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성적 불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부모한테 혼나를 받대요. 처음으로.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냐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생애 처음으로 책망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가장 치욕을 느꼈고 목숨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시험 봐서 망쳤을 때 좀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체험담인데 내가 문제 풀 때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기분 참 좋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영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기분 좋네. 이거 정말 생각나네. 맞네. 근데 답을 맞춰보면 다 1번, 난 1번 했는데 2번이 답이고 4번 했는데 3번이 답이고 다 틀려 있어요. 다.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본다는 게 뭘까요? 하루 동안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주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게 일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까지 중요한 점, 진흙으로 눈을 예수님이 발라주실 때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침으로 이긴 진흙을 여러분 눈에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낫게 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니까 지체 없이 갔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했을 때 정말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내 영의 눈부터 떠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이르시는 대로 즉각 하면 되는 겁니다.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알고 깨닫자라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뜻을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자 내미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손을 그냥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느끼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 말씀 뜻이 무엇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려서 주님을 맞닥뜨려서 보게 된다는 것 그 자체, 이게 정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고민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많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의문이 생길 때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할 만한 때입니다. 가장 이성과 두뇌와 사고가 발달한 때입니다. 좋습니다. 뜻을 찾아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다가가야 됩니다. 네, 결국 여러분 가슴 심중에 다가와서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시는, 와서 부딪히시는, 어루만지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분을 우린 만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남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만남에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참 때로는 고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펼치곤 합니다. 정말 뜻을 찾고 싶어서 찾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경 속에서는요, 그 뜻을 따로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사람은, 토론하는 사람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요나, 하나님은 분명히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었죠. 고생해서 결국은 갑니다. 모세,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말을 못한다고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그 뜻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서 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 맞닥뜨리는 사람,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 처음에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 봅니다. 생각하면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다가올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온 삶으로 와서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더 함께 하실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거 내가 보는 그것입니다. 우리 정말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내려놓고 주님 보시는 내 모습 우리 알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주님을 만남 속에서 더욱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